오늘은 우리는 부활을 누리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난 사건 속에서 그런 우리 인생의 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주일 아침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높여드릴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얼마 전 아이들하고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에 갔었습니다. 쿠폰이 있어서였는데요. 어른 둘, 또 미취아가 자녀 둘 이렇게 쿠폰 4장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연히 안 타니까 이제 어른 쿠폰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윤지와 윤성이가 쓰면 되고 윤수리는 미취아 쿠폰을 쓰면 되니까 윤담이만 이제 쿠폰 하나를 입장권 하나를 이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표소 직원하고 나눈 이야기가 윤담이 귀에 들린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예, 초등 둘하고요, 미취학 둘입니다. 윤담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한테 가서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나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나 유치원생이래. 예, 표를 끊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다시 아이들을 불러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만 얼마를 아끼려다가 아이에게 아빠로서 실망감을 가지게 될 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죠. 앞으로 더 신뢰를 주고 또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야 아이가 좀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실망시키면서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데 자꾸만 번번이 그걸 잃어버립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그 순간 그것을 잊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제게는 아내가 그 상황을 곧바로 이야기해주고 또 아이가 엄마에게 곧바로 이야기해서 그 순간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시간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바른 반응, 바른 대처를 한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은 실패지만 부끄러운 실패지요. 그런데 만일 이 정도가 아니라 저의 존재를 흔들 만큼의 실패였다면 다시 제가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비참한 실패를 하고서도 더 이상 재기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를 하고서도 회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어떻게 다시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 실패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시 서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뼈 아프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고스란히 겪어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21장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일요일이 지나고 8일간 이어졌던 6월절도 끝이 난 시점입니다. 7 제자들 역시 우리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 7 제자들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적이었다가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보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2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사실을 자신들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어슬렁거리다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다른 6 제자들도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 불신 이것과 연결하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하는 걸 넘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닐 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어쩌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룻밤 낚시나 하며 보내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들과 친지들에게 의지하는 대신 그들은 가서 스스로 고기를 좀 잡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고 좀 추스려 보려고 한 것이겠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에 나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없다면 그건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긍정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계속 이어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분명한 사명을 주실 때, 다른 사인이나 다른 감동과 분명한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것이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 스스로도 지금 그걸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들 스스로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는데 당장 나가라?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께 일단 배우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몰랐겠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은 그런 기다림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기잡이의 성적표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샌 이들에게 해변가에 서신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호숫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어슴역에 이제 돌아옵니다. 해변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해변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이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고기를 좀 잡으셨소? 웬걸요? 여긴 한 마리도 없네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또 말씀에서 말하는 바 그 초점을 우리가 잊을 때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엉뚱한 적용, 엉뚱한 해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21장 전반부의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함께 윤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절 구분을 무시하고 대화가 이어지는 단락에 따라서 우리 윤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표현의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예. 아, 본문 장면이 이해되시죠? 예, 해변가로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호숫가를 걸으시죠. 그래서 아주 베드로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예수님의 한 문장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나랑 잠시 걸을까? 예,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주님이 식사 말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랑 잠시 걸을까? 잠깐 나 좀 볼까? 하셨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다른 여섯 제자들이 갑자기 이 싸늘해진 분위기에 말도 못하고 계속 고기만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작정하신 듯이 매우 정교하게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듯 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밤에 잡혀가신 주님께서 밤새 신문과 고초를 당하실 때 총독의 뜰에 피워놓은 숯불 사이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걸 보란 듯이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 숯불만 봐도 베드로가 뜨끔했을 텐데 말이지요. 또 그런 베드로에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보며 베드로야, 나랑 잠시 걸을까? 툭 던지셨을 때 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 전화를 받으면 어떠세요? 딱 제 번호가 뜨는 거죠. 우와, 목사님이다. 네, 목사님 이러세요? 아니면 목사님이네. 전화를 갑자기 왜? 뭐 시키시려고 그러나?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이번 주 교회 갔는데. 뭐 이러십니까? 예, 번호를 보고 응답을 누르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스쳐가시죠. 하물며 베드로는 오죽했을까요? 아, 올 게 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며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 나섰는데 그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럴 수 있어. 너니까 그나마 그 정도였던 거야. 가론 유다를 봐. 걘 날 팔았잖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걷자고 하시고선 아무 말 없이 진짜 걷기만 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무슨 말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싶을 텐데 한없이 걷기만 하는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랐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수평선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 눈빛은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 네가 날 판 게 더 슬퍼. 아마 그런 눈빛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셨겠지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으시던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기는 했니? 우리 성경을 자꾸 문학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읽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질문은 이런 의미죠. 너 정말 날 사랑하긴 했니?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의미 아닐까요? 게다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주님 그냥 욕을 하시지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이걸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거의 뒤끝 끝판왕이십니다. 네가 날 3번 부인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 거의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너무 읽지 마십시오. 소설에 나온 어떤 문학 작품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면 비유는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지만 그런 비유가 아니라면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으며 읽어보십시오. 묵상이나 상상의 폭이 여러분 되게 넓어지실 겁니다. 영화 감독들이 뭐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그때 장면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 그때의 표정, 그때의 배경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베드로에 대한 이런 반응은 근데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의도적인 모습들은 베드로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신 걸 증명하는 것,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실 분이시구나,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예,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엄청난 일,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일을 하신 분께서 그 직후에 가장 원하셨던 일이 바로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베드로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저절로 되지 않지요. 베드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자신의 과거와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지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상담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또 의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모두 경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중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가장 기초가 뭔가요? 내가 중독되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게 다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중독자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할 때 자신의 현실을 진지하게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그를 위해 하는 모든 게 다 의미 있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달아난 상황에서 당신도 그 나사렛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3번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받지요. 이건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그 주님과 한편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밝힐 수 있는 3번의 기회인데 베드로는 그 3번의 기회를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는 기회로 써버립니다. 한 번이면 순간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3번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그냥 부인만 하면 되지, 아니면 도망가면 되지, 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저주까지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자신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바로 그분을 저주하는 거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명예를 지키는 것. 그래서 가장 악한 것, 가장 형편없는 건 뭐냐면 명예를 망가뜨리는 수치입니다. 중동의 문화에선 지금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가문을 더럽혔다고, 부모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기도 하지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희박해서가 아니라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절입니다.
그 충절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서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충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땠을까요? 저주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지.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죠. 맞구나라고. 그 누구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기웁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가 아니구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숯불과 3번의 질문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그런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만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원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런 행동이 나온 그 근원을 손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행동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원을 만지지 않으면,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동은 언제든지 반복됩니다. 상태가 좋을 땐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듯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다시 부인하고 저주할 겁니다. 어쩌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기 합리화까지 해가며 더 능숙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그 근원을 거짓된 정체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체감이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 사건의 원인을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인 걸까요? 왜냐하면 가인의 정체감은 아벨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과 비교했을 때 가인은 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자존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벨이 자기보다 나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맞아, 난 대단해, 난 쟤보다 나아, 내가 쟤를 돌봐야 돼, 쟤는 내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쟤를 이렇게 배려하고 있어. 항상 그렇게 자기의 정체감을 아벨과의 사이에서 가졌었는데 어느 날 아벨이 자기보다 나아진 겁니다. 아벨의 재산은 받았고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인은 2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제 내 정체감을 뜯어 고쳐야 되는구나. 아니면 아벨을 없애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살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있는 거짓된 정체감을 고수하려는 그의 삐뚤어진 자아가 내놓은 냉정한 논리입니다. 아벨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자아상이 위협이 되니까 그를 망가뜨려야 하는데 아벨의 성품을 보니까 망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제 더 이상 쟤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냉정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가치관, 사상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따라,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걸 부서뜨리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삶은 반복됩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땐 좀 인내하고 좀 절제하고 좀 바르게 사는 듯 하지만 언제든지 내 상황이 위축되거나 변동될 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 선택,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정체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은 거예요.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열성적인 제자였다는 것,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꼭 데리고 나갔다는 것.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는 베드로야 하는 이름, 개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울 거야.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런 놀라운 고백까지 하셨다는 것.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어디에 두었냐면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내가 항상 우월하다라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충성스럽다고 느꼈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께 말하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진짜로 느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두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과시합니까? 내가 가진 걸 과시하려고, 내가 한 경험을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나의 경험을 소박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좀 어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깎아내리고 폄하시키면서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종종 말 속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것을 좋다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이중적이죠? 너무 커서 아니면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서, 다른 교회는 이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누군가요? 몇 분 계시군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 누굽니까? 예, 그 양반 좋은 목사인가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다른 목사님보다 이래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목사님보다 이래서라면 제가 예언하는데 곧 좋은 목사가 변할 겁니다. 저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곳입니까? 왜죠? 혹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뭐 놀러도 많이 가고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재정적으로 좀 낫고 아빠 엄마가 잘 놀아주고 혹시 그래서입니까? 그거 비교 우위죠. 비교 우위. 행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거짓된 정체감입니다. 우리의 정체감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것에 두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나약함 또는 적대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가리고 숨기고 자격지심을 갖고 나약해집니다. 또는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세 번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너의 자존감의 기초를 다른 누군보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거기에 두었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일반적인 대화 이야기인데 지금은 잘못했니? 잘못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신해라가 아니라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 상과는 매우 다르지 않나요? 세상의 논리와도 맞지 않아요. 세상의 지도자는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흔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감과 평정심이 자신의 성취에 정비려 합니다. 내가 이뤄놓은 흔적만큼 나는 자신감을 높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정체감으로 부르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정체감과도 같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는 듯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지요.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더 많이 기도해야,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해야, 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이지요. 너는 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의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혹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자격지심 아니면 적대감만 남을 뿐입니다. 다른 가정을 폄하하면서까지, 다른 교회를 폄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존재와 경험을 얕잡아 보면서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할 만큼 우리 가정을 돋보일 만큼 우리는 형편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더 이상 비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길로 경주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오신 그 삶, 그리고 그 마지막의 영광, 그리고 주님이 그 삶을 먼저 살아가셨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기쁨,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전까지는 거짓된 정체감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월함, 나의 떳떳함, 나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젠 더 이상 거기서 해방되었고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소한 기쁨과 일상의 작은 승리를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된 놀라운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참 새롭게 와닿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가정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이 솟구쳐 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내 마음, 허물어졌던 내 마음, 딱딱해지고 무뎌졌던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참아내신 그분이 당하셨던 일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다시 내 삶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눈물밖에, 마지막이 죽음이기에 우리도 눈물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바라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교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바라봄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가졌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망가뜨렸지만,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부활은 끝이 없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은 언제나 그것을 알려줍니다. 부활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어떤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것이 최후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거짓된 정체감으로부터 그래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봄에 그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때로는 그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헛된 일이 아닌 것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